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예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어제까지는 이제 그 반란자들을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그렇죠? 처리하는 이제 그 일을 이제 쭉 기록하고 나서 오늘은 갑자기 3장은 솔로몬의 그 혼인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것도 같은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인 그 바로의 딸인 공주와의 그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혼인한 그 여인의 거처가 임시거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임시거처임을 밝히며 솔로몬이 이게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먼저 뭐부터? 자기 왕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록했어요. 그렇죠? 여기 1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열왕기 상하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1절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그냥 글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도하고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열왕기서 저자가 갑자기 솔로몬이 애굽 왕 그 바로의 딸과 혼인한 사실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이 솔로몬의 결혼이 국가적인 어떤 정략 결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앞서 2장에서 내부의 적들을 싹 제거했어요. 그렇죠? 제거한 솔로몬은 이제 왕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자기 딴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정리했으니까 이제 외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강대국인 애굽과 이제 이집트와 이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집트, 애굽과의 그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서 국제적으로 이게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오랫동안 이 강대국으로 이렇게 군림해 오던 이 이집트가 애굽이 공주를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일이 예외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딸과 함께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전략 요충 도시가 있어요. 게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걸 혼인 선물로 주었다고 9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그쪽 지역을 준 거예요. 사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뭐예요?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그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더욱이 뭐예요? 이 과거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본이 지금도 우리 한동안 무시하고 지금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6년 동안 자기네들이 지배했다고. 근데 하물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감안하면 그 애굽인들이 자기 나라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과 정략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가웠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과 정략 결혼시킨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고대 근동의
그 나름대로 저기 힘이 있는 나라로 맹주로 성장한 그 이스라엘의 그 도움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오히려 애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 결과 뭐예요? 바로는 솔로몬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 뭐가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팔레스타인으로 통하는 그쪽 그 무역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야. 이집트는. 그리고 솔로몬은 뭐냐면 그 블레셋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남쪽 국경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이렇게 다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쪽의 그 역사를 보면 당시에 그 파라오는 왕은 그 이집트의 21대 타니틱이라고 하는 그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35년 동안 그 이집트를 통치한 푸스센네스 왕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의 선왕인 시아문, 아마 들었을 거야. 시아문 왕 얼핏 들었을 거예요. 시아문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시아문이 팔레스타인 지역 해안을 공격해요. 그래갖고 그쪽 블레셋이죠. 그쪽을 공격해서 게셀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솔로몬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예, 취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대가 부바스틱 왕조라고 하는데 여기가 초대 왕이 뭐냐면 쉐숑크라고 하는 왕이에요. 쉐숑크. 이거는 뭐냐면 르호보암 5년 솔로몬 다음이죠. 그렇죠? 르호보암 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왕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와요. 시삭이 원래는 쉐숑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쉐숑크에서 나온 영화가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 이 말이에요. 쇼생크 탈출 영화 안 봤죠? 예,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를 이제 이걸 배경으로 이제 현대의 감옥을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해 갖고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이게 틀림없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쪽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선 그 21대 그 타니틱 왕조 그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에 그러니까 시아문이나 푸스센네스 왕의 사위가 된 거죠. 솔로몬이. 예. 물론 이제 솔로몬이 애굽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는 뭐예요? 율법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요셉도 애굽 여자랑 결혼했죠. 요셉.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이란 여자랑 그 혼인했잖아요. 모세는 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그 혼인했잖아요. 그 다들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는 가나안 족속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 그래서 혼인 금지 조항이 신명기 7장 3절에 나오니까 여기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시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쵸? 여자들이 남아돌잖아요. 그쪽 남편들 다 죽으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허용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21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함께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여기 신명기 3장 1절에 솔로몬의 결혼을 솔로몬이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견해는 아니에요. 예. 다만 솔로몬의 그 위세가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계속되는 이제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이 계속 그 혼인을 해요. 정략 결혼을 계속 해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혼인의 서막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냐면
아주 작은 불씨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비극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교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열왕기서 저자도 의도하면서 쓴 것 같아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예.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뭐야? 이 불행의 서막이 이제 나오는 거야, 사실은요. 그렇죠?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요. 예.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그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 그다음에 갈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합성어야. 두 개가 합쳤어요. 그러니까 무엇뭐로부터라는 프롬의 이 뜻을 지닌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 call, someone 이 뜻을 지닌 동사 칼레오를 합쳐요. 그러니까 뭐야? 어디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야?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이죠. 교회가. 혹은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불려 나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애굽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왔으니까 세상 끊고 어디 뭐 기도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성도 역시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의 사고와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솔로몬이 그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지금 이제 기록한 거죠. 예. 솔로몬은 뭐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1절에 바로의 딸과 혼인한 후에 그녀를 다윗성에 두었다고 기록했죠. 다윗성. 예. 바로의 딸이 자신을 위한 궁이 지어지기까지 임시로 거주한 다윗성. 예. 이것은 뭐냐면 이르다윗이라고 하고 고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위치한 다윗 궁하고 달라요. 다윗 성하고 달라요. 다윗 궁하고 벳다윗은 다윗 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이 돼요. 이를 역대하에 보면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야?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같이 보면 좋다는 거죠. 역대하 한번 8장 11절을 볼까요? 역대하 8장 11절이에요. 역대하 8장 1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어때요? 못 살아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뭐야? 왕궁에는 못 살고 다윗 성에 있다는 거죠. 예, 예,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다윗 궁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궁은 베트 다윗이고 다윗 성은 이르 다윗이에요. 예, 이게 달라요 히브리어가. 예, 이처럼 뭐예요? 바로의 딸은 다윗 궁에 거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궤, 법궤가 안치된 장막이 바로 다윗 궁 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그러한 이유로 다윗 궁은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예. 아무리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고 예쁘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결국 뭐예요? 바로의 딸은 다윗 성으로 불리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긴 했지만 다윗 궁 안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궁정 공사를 마치는 솔로몬은 뭐예요? 바로의 딸을 위에 지은 궁으로 그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읽을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1절 하반절에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 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은 즉위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왕이 된지. 그래갖고 7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 그러니까 몇 년이야? 11년이죠. 즉위 11년, 7년에 걸쳐서. 그게 이제 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바로 11년에 바로 그냥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궁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하냐면 13년 동안에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주요 건축 공사는 도합 20년의 세월에 걸쳐서 완공됐어요. 이때 어떨까요? 이 백성들의 고통은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쵸? 이는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뭐 이렇게 유적지 가서 야 누구의 업적이라고 뭐 진시황의 업적이다. 거기에 그 백성들이 그 죽어나가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쵸? 솔로몬의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이런 걸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함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백성들을 20년 동안에 그 건축을 시키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뭐 지금처럼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좋은 기구가 있어? 전부 그냥 몸으로 하는 건데.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여기 산당은 영어로는 높은 곳, high place예요. high place.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성경에서 산당은 주로 우상 숭배 장소로 여겨져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2절에 백성들의 그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결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2절을 이렇게 나와요. 다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뭐야? 2절 말씀의 의미는 아직 유일한 제사 장소인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그 당시 형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그 산당 제사가 이렇게 보편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뺏기잖아요. 다 죽고. 뺏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궤를 탈취당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궤가 실로라는 곳에서 노브로, 그리고 거기서 기브온으로 갔다, 기브온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올 때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은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법궤가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법궤가 여러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구심적인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뭐야? 지금 기브온에 있던 산당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4절 5절에 이제 내일 볼 4절 5절에 나와요. 기브온 산당이 커요. 거기가 커서 그래.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뭐예요?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따르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돼요. 또 앞서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 26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산당들을 다 멸해버리라는 명령도 받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산당을 멸하시겠다고 에스겔서 6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근데 지금은 현재는 뭐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산당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들의 그 산당 제사를 금하게 한 게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제사 자체가 음란이야, 음란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는 전부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 산당에 거기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 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야. 이게 아주 합법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 그 다음에 이방 뭐 어떤 그런 우상 숭배. 왜 그러냐면 당시에 중근동의 우상 숭배는 전부 음란과 연결돼 있어요. 무조건 다 음란이야. 음란. 네. 그래서 산당에 대한 이 짧은 언급은 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경고와 산당에 대한 심판으로 발전해요. 앞으로. 그렇죠? 예. 앞으로 여러 이 왕들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산당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산당을 없앴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뭐 이제 뭐 이 얘기만 나와요.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섬김과 우상 숭배 사이에 그 긴장 관계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거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3장에서 지금 이거를 열왕기서 저자가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여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때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율법의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 또 그러니까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또 여기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솔로몬은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묻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묻어간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도 그렇게 악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다 묻어간 거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자, 8장 8장 16절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처럼 다윗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특별히 또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백성들은 다윗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예. 이후에도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행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학자들이나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이곳을 부정적인 의미로 하고 있는데, 당시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4절에서 15절 내일 볼 산당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긍정적인 장소로 나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부정적인 장소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뭐예요? 위험성 정도를,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는 것 정도.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그렇죠? 이건 아주 바람직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좋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럼에도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예요? 바로 1절의 지적이에요. 뭐예요? 바로 인본적인 마음이에요. 인본적인 마음. 솔로몬의 생각에는 자기 정도의 위치면 이렇게 이제 강대국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도 된다는 일종의 이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는 분명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 그렇죠? 그다음에 강대국가의 외교를 강화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작은 불씨가 된 것이죠. 예.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이게 누가 쓴 거야? 솔로몬의 아가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자신의 노래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솔로몬은 간과한 거야. 오히려 이렇게 노래는 지어놓고 이런 사람 많아요. 찬양 잘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고 설교 잘하고 설교대로 안 사는 사람 많아요. 솔로몬도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주 큰 꿈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교만의 아주 작은 불씨를 찾아 제거하는 거룩입니다. 이 작은 거. 예,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제하여서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신부가 되기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